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이 제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이 관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4절과 5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요한의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5절의 말씀에 저희는 어디에? 세상에 속했다 그래요. 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 그리고 저희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지금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는 거짓 선지자들 말해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고 말해요.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이 거짓 선지자도 첫날에도 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로부터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온 존재가 거짓 선지자다. 이 부분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빠져있는 사람도 영주주의가 대표, 이대 당시는 영주주의 대표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잘못된 또 다른 부류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거짓 선자를 정의하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놀랍게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9절 말씀 연이어서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속하였다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마귀라는 존재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마귀에게 속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 즉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무엇한 자라고 그래요? 난 자라고 표현하니까 속하였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낳은 자다. 그러니까 속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는 개념인데, 누구의 소속이라는 개념을 달리 말하면 네 안에 누가 계시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누가 너희를 낳았느냐는 모습과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난 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누가 난 자냐? 너희는 다시 말하면 마귀에 속했으니 마귀가 난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죠.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계속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개념이 뭔가를 먼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난 자구나. 하나님께 난 자는 것은 결국 누구의 자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가 낳았으니 결국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본문, 아까 우리 요한일서 6절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일서 4장 역시 6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에 속했다? 진리의 영에 속했다는 것이고,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나는 지금 누구의 영에 속했다? 미혹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열매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냐가 이만큼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거짓 선지자는 시작은 하나님의 속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마지막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요. 그러면 저가 처음부터 그러냐? 아닙니다. 저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본인들의 의식, 43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본인의 입술로는. 주 이름 부른 자고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본인의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비는 하나님도 아니고 네 아비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네 아비는 누구다? 마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동일하게 주는 적용이잖아요. 동일하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성건영 목사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난자가 되어 진리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스스로는 생각하면서도 미혹의 영에 속해서 계속 미혹받으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죄 속에 빠져있고 죄 속에 허우적거리고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무엇하라? 시험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확증해야 돼요. 그럼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사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능히 분별해 볼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도 분별이 한 어수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완벽하게 분별이 안 돼요. 왜? 사단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서 능력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흉내내요. 사단도 흉내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흉내냈잖아요. 사단도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 성령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나타나는 현상만 보니까 그 속에는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없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바로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 내 영이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영이 정말 누구에게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무엇 해보라? 시험하라요. 저 시험하라는 것은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이 있을 때 그를 시험해요.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뭔가 또 시험거리를 주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는 열매 삶들을 보면서 저는 가짜 진짜를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있을 때 단호하게 쫓아내죠. 바로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되고 나 아닌 또 다른 자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나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속하였다는 말씀을 보며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상주의 모습에 좀 기준을 두고서 한번 세상이라는 모습을 한번 성경해 보려고 해요. 한번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그러면 다음 주가 하나님께 속한 부분에 또 다른 각도를 좀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세상에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의 특징이 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먼저 세상이 뭐냐는 거죠. 세상.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말하면서 특징은 조금 이따 보고 그러면 세상이 뭔가를 볼게요. 세상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먼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하면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그래요. 자, 세상이 뭔가를 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대한 조건을 열 때 영적인 부분 속에 사도 요한을 말할 때 이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세상이 뭔데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럼 또 다른 부분 속에 악한 자는 뭐라고 그러냐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하기 위해서 주님이 4가지 밭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니라. 아멘. 자, 길가밭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길가밭을 설명하는데 길가밭이 뭐냐?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놀랍게 누가 왔다? 악한 자가 왔다고 그래요. 악한 자가 어서 되냐? 들은 말씀을 무엇했다? 빼앗았다 그래요. 들은 말씀을 빼앗겼어요. 누가 와서 악한 자. 그럼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악한 자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바로 13장 읽었던 그 말씀의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조금 마태복음 13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말씀을 길가밭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단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8장 10절은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못했다? 빼앗았다. 왜 빼앗았냐? 이유를 댔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의 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죠.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개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마귀는 와서 불신자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불신자를 지옥에 보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요. 어떻게? 말씀을 빼앗아서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며, 분명히 또 한 부분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만 있다고 말하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말씀 안에서 악한 사탄마귀는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말한다면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겁니다. 즉 악한 자가 뭐냐는 거예요. 악한 자, 세상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이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세상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을 직역으로 풀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창조주의 영적 세계에 대한 성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악한 자, 세상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설명을 드렸죠. 왜? 이는 창조주의 영적 세계부터 이미 하나님을 무엇한 자요? 대적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쫓아냈어요? 이 땅, 이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죠.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가 되는데 이 세상을 무엇의 나라로 바꾸라? 한 나라로 바꾸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고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님이 별칭을 붙여준 이유가 정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예를 들을 때 예배론 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가인이 있죠. 가인인데 이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똑같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인이 누구에 속해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없었다는 근거가 또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라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그랬습니다. 킹제임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고 있는 것이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고석으로 읽고 있는데 즉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즉 죄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죄는 결국 세상에 무엇한 것이다? 속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킨다? 정욕, 욕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하여 정욕을 일으킨 이것은 결국 반면에 또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결국 뭐냐라는 근거를 봤을 때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결국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라는 부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입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애굽을 영적으로 비유할 때 세상으로 비유를 하죠. 대표적인 모습이죠. 죄의 땅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땅이라는 것에 보냈으나 애굽에 가서 보냈으나 분명히 주님은 그곳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구별시켜놨죠. 고센 땅이라는 곳에 구별시켜서 죄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기를 원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고센이 애굽화 되어져 갑니다. 자, 영적인 모습으로 고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최후의 지상 명령을 내릴 때 너는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똑같이 영적인 구별된 땅에 있어요. 이 땅이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영적 의미.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한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화, 예루살렘화,
성령화시켜야 돼요. 믿음화시켜야 되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에덴 동산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처럼 이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고센 땅이 오히려 사단에게 뺏겨서 오늘날 교회가 뭐냐, 세상화 되어가고 죄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면 이 세상,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볼 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따른다고 말하며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큰 포로 봤을 때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고 할 때 처음에 보면 결국 죄입니다. 죄를 범한다고 말해요. 자, 한번 성경 통해 확인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아까 읽었지만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네, 먼저 8절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자, 내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무엇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성건영 목사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를 범하고 있다? 죄.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냐? 이게 9절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랬죠. 속함이 곧 난이요. 난 자라고 해서 누가 내 자녀이냐, 누가 내 아버지면 내가 누구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아까 근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냐? 9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씻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냐? 죄를 짓지 못하고, 참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씨,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인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게 거하면 결국 죄를 짓지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까지 가요. 이게 하나님께 나은 자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속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죄를 짓지 당연히 않아야 되고 죄를 짓지 못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죠. 이게 성경이죠. 근데 오늘 우리 전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여기 서 있는 지금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아직 계속 뭐를 범하고 있냐?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는 거지 이게. 그럼 저 말씀이 틀린 거냐? 내가 잘못 살아가는 거냐? 말씀이 틀리는 이유는 없고, 나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왜 나는 또 죄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예를 들 때 그랬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 땅은 현재 지금 무슨 나라가 됐어요? 사단의 나라가 되었으면 계속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하는 거예요? 확장시켜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큼 이루어진 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룬 것은 삶 자체가 다르죠.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도 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100으로 잡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10이 이루어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90이 이루어진 삶은 천차만별이죠. 환경과 조건 속에 부딪히는 담대함 자체가 다르고요. 90이 되고 80되는 순교가 두렵지 않고요. 10된 사람은 죽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만 20%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80%, 90%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잘하는 신앙. 그래서 이번에도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신앙이 잘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임을 철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즉
사탄에게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가 뭐냐? 성건용 목사는 계속 아직도 무엇에 빠져있다? 죄라는 것에 빠져서 죄 속에 헤매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것이 결국 내가 마귀에게 나왔다는 증거죠.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네 아비는 누구니? 마귀니? 마귀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있다는 것은 마귀가 나를 낳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불신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성건용 목사를 비롯한 우리들 중에. 그래서 이 말씀의 모습이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본질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요?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달아준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누구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녀, 즉 사단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그러나 태어나면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세탁은 됐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10절 이 쭉 말씀을 통해서 보러 17절 말씀에서 우리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세탁이 됐지만 아직도 나는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모습으로 열 때 우리는 결국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내가 무엇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육의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빨리 무엇하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무엇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있기에 아직 내게 흔적은 뭐예요?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즉 나도 모르게 사단에 속해 있어 자꾸 내가 뭐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엇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차고 풍성해서 60%, 70%, 80%, 90% 계속. 그래서 결국 이제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야 된다. 아멘. 이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어영부영 대강 싸우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실제로 사도 요한의 영성 환상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기까지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 번, 두 번 싸워보고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죽기까지 싸웠다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성건용 목사를 비롯한 사랑에 속하여 함께 와서 살아가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입사하는데 영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죽기까지 싸우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영적인 수업시겠죠. 내가 싸울 때 주님이 싸워준다고요. 내게 포기하면 주님도 안 싸워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럼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는 싸우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다윗처럼 나는 물맷돌을 던질 뿐이에요. 믿음의 화살을 쏠 뿐입니다. 레위기처럼 예레미야 바로 50장 14절의 말씀에 계속 화살을 쏘라고 그랬어요. 계속 화살을 쏴야 됩니다. 기도의 화살을 쏴야 되고 믿음의 화살을 쏴야 되고요. 성령의 화살을 쏴야 예수의 화살을 계속 쏠 때 하나님이 결국 싸워주시는 거예요. 물맷돌은 내가 던지지만 던진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믿음의 화살을 끊임없이 쌀 때 주님의 화살을 통해서 마귀를 꿰뚫어버려서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죽기까지 싸우는 건 나고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제발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가서 기도하고 에이 안 되라고 아니요, 그건 사단의 모습이죠. 그렇죠. 성건용 목사는 여러분을 치유하지 못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고, 제 안에 성령님이 저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동역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이 결국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딱 됐을 때 그래! 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영적 싸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본질 때문에 포기하냐? 아니요. 이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린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예요. 세상의 특징,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 처음에 죄 짓는다. 아, 내가 세상에 속하 있구나, 빨리 회개에 돌아오자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무엇을 한다? 말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영지주의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영지주의자의 대표적인 모습에 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세상에 속한 말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전해지는데 먼저 복음을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 세상에 속한 이 말을 그들이 기뻐해서 무엇하고 있구나, 잘도 용납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라는 부분이죠. 다른 복음 어디에 기준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가 갈라디아 말씀에도 기록되니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역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속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즉 다시 말해요, 정상적인 복음을 받았다가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을 입어서 복음을 떠났다는, 속히 떠났다는, 그래서 어디에 빠졌냐? 다른 복음에 빠졌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바로 10절에 설명을 합니다. 한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결국 뭐냐? 다른 복음이 들어온 다른 복음의 대상입니다. 다른 복음은 누구에게 핵심, 누구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느냐, 무엇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엄청난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참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더니 거짓 선자가 들어온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 결국 너희가 그들에게 뺏겼구나. 왜? 다른 복음은 누구에게 포인트가 막혀져 있어요? 사람에게. 참 복음은 누구에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기뻐하는 말을 전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내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포인트를 맞추고 너희들을 기쁘게 한 말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의 결국이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게 전혀 복음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차원이 전혀, 믿음이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면 모습을 초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나를 왜 구원하셨냐는 거죠. 나를 왜?
주님 분명히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5장 한번 15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성건용 목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성목사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마.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죽었다가 너를 위해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건용 목사가 복음을 전할 복음의 핵심이 전혀 차원이 다르죠. 똑같이 예수를 전해도 누군가는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사람에게 포인트가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내가 뭔가를 빼앗아서 내가 뭔가 유익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자 내 배가 실이 돼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복음과 내가 두드려 맞아 죽는 한이 있다는 할지라도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복음의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나는 주의 것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적인 모습을 일어났을 때 참 고민이 많은 게 그거죠. 남들의 눈에 보여서 성목사가 이만큼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목회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걸은 것처럼 맨날 찌질하게 고난당하고 고통스럽고 교회 사역지도 없고 이렇게 해도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나 그 속에도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목자일까? 저에게서는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나도 모르냐? 협력사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딱 달라져 버리니까 다음부터 대화가 딱 끊어져요. 아 그러세요? 그럼 딱 대화하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교회 분명히 부흥돼야 되죠. 근데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도 부흥되는 건 아니니까. 누구보다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갈급해지만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의 모습,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이고 어떻게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쳐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이고 사도 바울도 맨날 찌질하게 맨날 걸어두고 맨날 고난스럽게 있었었는데 그들의 결국의 모습은 그때는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럼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목회의 길,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이 걸어가면 성령 사역을 추구하는 이 길, 바로 이 부분의 모습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이죠. 결국 본질은 주님이 이것 때문에 현상을 나타낸 건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현상이 추구하다가 나도 허전해지고 나도 못, 그때는 능력 나타나서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막 서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성건용 목사도 그런 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또 일어서고 계속 일어서가고 싸워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세상에 속한 자의 표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대표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거죠. 사람에게 초점 맞춰진 이것이 결국 사단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무엇하라 물러가라고 말하며 베드로 안에는 사탄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만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전하게 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하게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 결국 뭐냐? 사람의 계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6절 말씀에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자 너는 무엇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 좋은 말은 것은 뭐냐? 사람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네 귀에 쏠깃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현혹돼서 그래 당신이 최고네요 라며 그 말에 속지 말라며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 선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모습에 똑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8절 9절 계속.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종교들 책망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9장 13절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입술로는 백성들이 나를 무엇해요? 존경해요. 근데 마음은 이미 멀어졌어요. 왜? 무엇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이다. 자, 놀라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명을 전했다? 사람의 계명을 전했다고 말하며 그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수님의 생년이 있을 때는 약 700년의 갭이 있을 때예요. 700년 후에 똑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다면 그 700년이 지금 2000년을 흐른 지금은 다르냐는 거죠. 그럼 성건영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냐, 성건영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 혹시 아니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귀에 쏠깃하게 들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좋은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게 장로의 유전이었던 거예요. 장로의 유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장로의 유전이 포로 생활 이후에 BC 300년부터 AD 800년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 이외에 뭐 어떤 말을 많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 2만 가지 이상의 깊이 들어가면 계명도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계명들을 만들어낸 그 구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이 장로의 유전을, 그것이 탈무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윗서서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거를 잘 섬기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 여기에서 율법주의가 나온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나온 거예요. 율법 자체는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 자체는 생명이고, 율법 자체는 선하고, 율법 자체는 의롭고, 율법 자체는 신령하다 그랬어요. 율법도 푸니마 영이에요. 영, 신령해요. 율법도 신령한 복음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육체의 복음이라고 타락시켰고 부정적 의식에 자꾸 너무 부각시켜놨어요. 율법의 역기능만 우리는 자꾸 부각시켜놨어요. 그러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면 율법주의자로 타락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율법주의자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 섬긴 자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의 존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는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뭐를 범하나이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나이까?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 음식 먹을 때 깨끗이, 주님이 거룩하라는 이 거룩의 개념을 그들은 확대 해석한 거죠. 주님 말씀하는 거룩함은 마음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확대 해석해서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더럽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음식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시장만 갔다도 목욕해야 돼요. 왜? 시장 갔다 온 새 더러워졌다고, 시장 갔다 온 새 내 몸이 부정해졌다고 목욕까지 해야 돼요. 손만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게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것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왜 장로의 왜 손을 닦으라는 장로의 계명을 왜 범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냐?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때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너. 아멘. 예수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을 얘기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뭐를 잘 지켰어요? 사람의 유전. 그 사람의 유전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근데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버렸다고 그래요? 잘 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내 신앙, 내 계명, 사람의 율법, 내 복음서예요. 내 복음서. 특별히 목회자가 빠지기 아주 쉬운 겁니다. 목회자의 철저한 경험 속에 성도를 컨트롤하고 성도를 어떤 틀 안에 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야 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났냐가 아니라 내 목회관 속에서, 내 목회 삶 속에서 내 목회의 경험과 체험을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도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왜? 자꾸 내가 고정관념이 나오려고 그래요. 내 생각, 밑바탕의 생각이 자꾸 오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를 건데 올라올 때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 이렇게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의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 큰 우를 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체험들이 내 복음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박스가 돼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흠을 벗고 완벽하게 살았다고 말해요. 그럼 이 신앙에 참이었음을 고백하냐? 아니요. 그때는 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참이 아니었던 거죠. 그 신앙의 고백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갈라디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무엇이었다? 열심히 있었다. 너희가 아는 대로. 근데 그때 당시엔 나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조상들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너희들과 똑같이라고 표현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면서 무엇에 대하여?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내가 무엇이었음을 얘기해요? 열심.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조상의 유전에 대한 열심이었음을 고백해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나중에 사울에서 바울이 된 다음에 디모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핍박자가 됐고 내가 폭행자가 됐고 내가 박해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하나님 믿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 22장 3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고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긍휼의 은혜를 입었음에 감사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게 율법주의자의 삶이에요. 사람의 계명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계명이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뒤늦게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누구였다고 표현해요? 죄수였음을 고백해요.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도 주님 말씀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거예요. 성건유 목사가 주님을 너무 오해해요. 너무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믿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제가 그래서 2009년 9월달에 이 은혜를 읽고 깨달은 게 이 말씀이었어요. 디모전서 1장 13절을 가장 먼저 깨닫게 했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 있고
이 두 가지 계명이, 이 말씀이 제게 떠오르게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2절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의였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철저히 무엇에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심써 복종치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철저한 사람의 계명편에 서서 자기의 장래 유전에 서서 내가 잘했지, 나 손 닦았어 오늘, 그죠? 나 오늘 7시간 기도했어, 이게 자기의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7시간 기도하는 거 아닌데 7시간 기도한 게 자기의예요. 내가 40일간 기도 금식기도 내가 의가 됐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빠진 게 내 의였어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숨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탄은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왜? 내 의였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냐?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불면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하계심에 따라.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내 의가 된 건 뭐냐? 하나님의 내 의가 된 것이, 변질된 것이 뭐냐? 똑같이 새벽 기도하는 목사를 제가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내 의로 이미 변질된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를 혹시라도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경쾌했다면 저는 계속 하나님의 의를 순행하고 준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누가 정죄되고 있어요. 내 것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이건 내 의로 변질된 겁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하나님의 원망하지 않죠. 내 죄입니다, 이렇게 되죠. 전혀 차원의 다른 결과를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를 교회를 부흥시켰고 무슨 응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서서 하나님의 속해 내 삶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내가 죄를 범하고 세상의 말을 따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고 장래 유전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았는가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변모르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모습이 왜 이렇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 즉 세상에 속한 자의 미혹을 받게 되는가 하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분명히 마지막 때의 확실한 일임을 얘기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당연한 현상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전이시켜 줄 때, 전술해 줄 때 그때는 성령이 이미 내게 말씀했다. 어떤 말씀이냐? 바울아, 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왜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기 때문에 떠날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교회가 요동이 되고 흔들릴 때 그것 때문에 미혹되고 유혹되지 마. 마지막 때는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의 설명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왜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는가의 요인이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이른다는 거죠. 마지막 때. 왜 그러면 미혹의, 왜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사단의 내게 있음을 얘기를 해요. 내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내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심이 결국 사탄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도 보면 세상에서 침범할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세상도, 교회도, 성전도, 성막도 세상을 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늘의 빛,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만 살아간다는 의미 속에서 성막의 벽을 쌓아서 세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세상이 교회를 기웃거리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 문턱이 높아지고 거룩해짐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 문턱이 자꾸 낮아져 가면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회라는 것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아가면 종교 탄압으로, 아니요, 종교 탄압까지는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교회가 결국 인본주의화 되어 가겠죠. 이것은 마지막.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 때는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럼 믿음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나라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고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고센화 되어지를 원하는 거고 예루살렘화 되어지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기뻐하고 그걸 수용하니까 문제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지켜가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침략시켜도 나는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에 들어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 내 믿음마저 흔들려 버리니까. 어찌됐든 지금 사단의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하는 모습에서 결국 우리 욕심이에요. 그럼 이 욕심을 가진 결과가 아까도 이사야서 이미 나왔던 얘기라고 그랬죠. 이사야 30장 9절로부터 11절을 봅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저렇게 욕심을 쫓는 자의 모습이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 시작. 대저 이는 패약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송 목사, 내가 눈 감을 테니까 좀 정직한 거 얘기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것 좀 얘기 좀 해. 부드러운 것 좀. 맨날 회개라고 찌르지 말고 복 받아라 그러고 좀 부드러워. 그럼 내가 사례비 많이 줄게.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결국 뭐냐, 내가 너도 눈 감아 줄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해. 기복주의 신앙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저게 다른 복음이죠. 저게 사람의 계명이죠. 얼마나 귀에 솔깃합니까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나오세요, 11조로 복 받으세요. 요새는 말합니까 11조 드리면 지옥 갑니다, 11조 드리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제는 그냥 할렐루야 하지 뭐. 그들에게는 11조 안 드리면 뭐 살아나는 거니까 11조만 안 드려도 어때요. 한 달에 20만 원 이상씩은 그냥 골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죠. 11조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들어보려고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이. 지금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라니까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성건영 목사가 전하는 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정말 성건영 목사가 전하는 게 내게는 지금 당장은 기분 나쁜 것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께 속한 말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죠. 분별을 보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해야 되고요, 맞다 싶으면 올인해야 되고요. 그렇죠. 목회자도 분별이지만 듣는 성도 역시도 분별해야 되고요. 뭐를 따를 것이 우리 분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나는 사단의 미혹 속에 넘어가 귀신의 가르침을 떠나 믿음에서 떠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 안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되는가라고 했은 그 요인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은 부분 속에서 이번 성회 때도 좀 더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말씀을 못 듣지? 왜 자꾸 미혹이 되지라고 했을 때 성경의 원리는 히브리서 3장 18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았기에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결과라고 그래요. 내 심령이 강팍해진 결과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직 죄 짓지 않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강팍해진 결과가 뭐냐고 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무엇하기 시작한다?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천을 넘어서 말씀에 대한 비방이 벌써 앞서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미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는 겁니다. 죄 유혹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미 그때부터 이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누군가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똑같은 자리에 누구는 전혀 말씀이 안 들려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러면 뭐냐, 그게 내 마음밭이지 말씀을 누가 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내 마음밭에 달려있는 거지. 예수님이 증거해도 끝까지 길가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증거해도 끝까지 안티는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였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부터 영성을 가진 바로 다 받아들여? 아닙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를 보니까 저는 예레미야에서 이걸 찾았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왜 사람의 복음에 자꾸 귀를 기울인가의 모습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이 결과의 영적인 부분이 어려서부터의 나의 무엇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어려서부터의 습관의 모습이 단순히 나냐? 아니더라고요.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예레미야 3장 25절에 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여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몫을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어려서부터냐고 할 때 아니요. 조금 더 보면 어려서부터가 아니가 놀라워요. 나도 물론이지만 나의 누구? 열조. 조상들 역시도 언제?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란 말하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성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 탓할 필요 없고 딸 탓할 필요 없어요.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가? 내가. 나의 또 누가? 조상이. 그러니까 비방이 있고 자꾸 반대되고 자꾸 안티가 되고 자꾸 뭔가 걸고 넘어진다. 내 영성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은 내 영성이에요. 그래서 강팍해진 영성이에요. 근데 이걸 더 보니까 내 조상들부터는 영성에 대한 뭐를 말해요. 그럼 이것의 돈으로 끝나냐? 아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가 뭐냐?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이거 즐겨하는데 왜라고 보니까 그럽니다. 자, 이렇게 습관인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귀가 무엇 받기를 원해요? 할례 받기를 원하는데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결국 뭐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영적인 할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해요. 할례를 받은 자예요. 영적인 할례, 이면적 할례, 즉 내면의 할례. 아이들처럼 고추를 잘랐다고 해서 그 할례가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 귀가 할례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더럽고 추한 영적인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처리를 해내야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로서 참된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이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만이냐? 아니요. 신약에도 똑같은 결과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 표현했을 때 사도행전 7장 50절 51절 말씀 51절 본다. 사도행전 7장 5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거스렸어요? 성령을 거스렸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결과는 너희 누구와 같이? 조상과 같이. 누구 때를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 조상과 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너희 조상과 지금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고 드디어 54절 위의 말씀에 돌로 때려 56절에 스데반을 뭐예요? 돌로 때려 죽이죠. 그러면 저들의 모습이 신약으로 끝나면 구약으로 끝나면 똑같이 신약에도 적용되어 있을 때 저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게 습관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의 조상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럼 조상들은 왜 더 올라가면 결국 그들은 계속 무엇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면서 듣지 마, 시간 없어, 바쁘잖아, 맨날 고리타면 얘기 뭐로 들어가, 성목사 맨날 해봐 회개라는 얘기밖에 더해,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밖에 더해, 그거 뭐로 또 들어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안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안 가게 하는 거죠. 못 가게 하는 거죠. 저도 그랬다고 그랬죠. 2009년 9월 달에 은혜 있고 2010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기쁨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제게 아주 엄청난, 그래서 집사람하고 막 저기다가 뭔가 좀 부딪혀 가는 것 같다 보면 가 있긴 가 있어요. 가 있으면 또 들어가느냐 말할 때 막 갈등 것도 부르도 들어가 있어요. 또 절대로 주님의 은혜죠. 가게 한 것도 은혜고 들어간 것도 은혜고. 그 4개월을 제가 엄청난 제 개인과 어둠의 영과 1대1의 싸움이죠. 그 싸움을 이기고 그것이 제가 8년까지 우승기. 거기서 제가 무너졌으면 저도 아마 중도 포기했을 거예요. 아무리 운영인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저도 멈췄을 거예요. 그걸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속지 마라. 손목사 속지 마. 계속 주님 말씀했어요. 그 사단의 소리야, 속지 마. 아, 사단의 소리였군요. 감사합니다. 또 이기고. 이때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저도 속아. 왜? 기가 막히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합법적으로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정확한 음성같이 들리니까. 사단의 음성인 거죠. 나를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이긴 거예요. 맞아요. 마음과 이렇게 끊임없이 할래. 그래서 교회 다시 기쁨에 가도 저는 협력사자 방에 가지 않고 꼭 강의를 듣고, 강의 듣고 옆에 좀 갔다가 또 쉬다 다시 또 와서 또 듣고, 그래서 계속 나름대로 영적인 할례를 계속 해나간 거예요. 예수표를 뿌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남은 영적인 찌꺼기를 또 끄집어내고 계속 정리하면서 결국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고 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까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걸림돌에 뭐가 탁 걸리게 합니다. 승승장구 올라가면 안 해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탁 걸고 넘어지게 하는, 이때가 바로 위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살려면 끊임없는 영적 할례가 필요해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계속 받으십시오. 결국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유일한 길은 뭐냐? 사도행 유일한 길은 몇 가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도행 2장 38절. 사도행 2장 3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많이 강조하죠.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축복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 받는 영적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고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으며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가장 먼저 무엇 받고? 죄 사함 받고, 아멘. 더 나아가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그런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인격적인 주님 안에서 죄의 책망을 받는 것도 있지만, 능력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서 결론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누구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영적 무엇이에요? 할례. 영적 할례를 받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나가, 보지 못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 마음의 생각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 계속 영적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쫓아내야만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지금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 되찾는 것이다. 저 이미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저게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걸 이제 되찾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것이었어요. 내 것이었어요. 뺏겼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럼 다시 되찾는 건 유일한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고 죄를 지키는 마귀만 떠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우리 것입니다. 되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옥토가 돼야 되죠. 영적인 옥토. 길가밭이 제일 위험하지만 길가밭만은 아니에요. 돌짝밭도 위험천만하고 가시밭도 위험천만해. 빨리 자라서 뭐가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완전히 아까도 창했지만 성령의 불을 통해 내 심령이 날마다 기경되어져야 돼요. 말마다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과 말씀과 능력 안에서 내 마음과 귀와 보는 눈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할례들 철저히 받아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